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95장 예전 찬송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노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을 함께 좀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한 8개월 정도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저게도 좋은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을 한 절도 안 빼뜨리고 주말 가상 깨기지만 그래도 많이 배우고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목회 일정과 계획에 따라 지금 새벽에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어떤 복음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볍게 다룰 복음이 아니라 서론을 한 3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하면 좋은데 새벽에 좀 1시간씩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3일에 걸쳐서 서론을 좀 먼저 하고 누가복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룰 게 누가복음 저자가 누군가, 누가 저자인지 직접적 언급은 없죠. 그러나 대부분 전통적으로 헬라인 출신 의사고 바울의 유명한 동료였던 의사 누가를 본서의 기록자로 보죠. 뭐 대부분의 초대계 교부들이나 중요한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 누가를 저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문체도 거의 똑같고 우리는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저도 헬라어를 공부했지만 문체까지 분석해가면서 내가 모국어도 아니고 뒤늦게 배운 언어라 거기까지는 저에게도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만 문체가 거의 똑같고 쓰는 용어도 똑같고 특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보다도 예수님의 또한 인간 되심, 그 예수님 인성애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 부분이 주제가 같다. 그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뚜렷이 강조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진을 할 정도로 성령이 많이 강조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 공 특징 하나가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그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됐다는 점에서 마치 사도행전처럼 역사적 기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요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저자는 같은 사람이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우리라는 말은 뭐죠? 이 글을 쓴 사람이 포함돼서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했던 누가임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바울 얘기하면서 바울이 또는 그가 이래 말하는 거, 우리가 이래 말하는 건 바울 옆에 자기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체적 증거 때문에 교회 전통적으로 또 사도행전을 기초로 해서 볼 때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누가의 무덤이 참 숲속에 아주 허름하게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누가를 상징하는 건 양의 그림인데 양, 그 무덤의 양 모습 이래가지고 기록됐던 걸 우리 터키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내년 가을에 우리 소아시아 다시 그 성지순례를 가기를 원하는데 아마 그때 또 누가 무덤 가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지금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 헬라인 누가는 의술을 다소에서 배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소는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3대 의학 도시가 있어 3대 학문 도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다소입니다. 아테네는 유명하잖아요. 학문 도시로. 근데 다소도 아테네 못지않은 유명한 학문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 3대 학문 도시인데 그 다소가 어디냐? 바울의 고향이라고요. 바울이 그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학문적 배경을 많이 가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의학적 용어나 병에 대한 증상들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본문이 저자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바울 전도여행에 동참해서 로마까지 함께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시다시피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의사가 옆에 있으니까 주치의처럼 계속 돌봐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건강도 안 좋으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선교 다니면서 오래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닌가. 물론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고마워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 또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누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 1장이 중요한데요. 1장에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이게 고전 헬라어라고 말하는데 성경 헬라가 좀 쉬운 헬라입니다만 코이노니의 헬라어라고 일반인에서는 평범한 헬라입니다. 철학적 헬라어는 아니지만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다. 특히 이게 시처럼 운율이 되어 있는데 운율 정도 따질 정도 되면 어문학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상당한 운율을 따지는 마치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란 시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고 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뭐 글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름다운 문장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정말 다른 복음에는 없는 아름다운 비유가 많거든요. 그건 누가가 이렇게 풍부한 감정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의사면서도 다양한 문학적 소양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이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 인간적인 공감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읽어봐도 참 공감이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써놨죠.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도 보면 누구보다 동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책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누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주죠. 본서를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데오빌로는 개종한 로마 관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물론 누가 자신도 헬라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인에게, 로마 관리에게 이 편지, 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사회동포적인 모든 인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바울의 생각도 같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지만 그게 이 누가가 가진 장점이었다. 자, 우리 데오빌로가 누군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데오빌로가 그냥 상징적 의원인지 진짜 뭐 사람인지 설들이 많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이름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장 4절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믿음의 교훈을 이미 데오빌로가 전해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데오빌로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 명칭이다. 믿음 좋은 모든 사람을 대한 상징적 명칭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만 써 있으면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을지 모르는데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각하라고 붙었거든요. 각하. 옛날 시대는 각하는 좀 관직 있는 높은 사람을 전부 각하라 불렀습니다. 황제나 뭐 사령관만 아니고 연대장 각하, 중대장 각하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하라는 이름 붙여서 실제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고유명사죠. 그래서 로마 관리라는 견해를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개인에게 바쳐졌지만 데오빌로 한 개인에게만 준 성경이 아니고 이 헬라 시대, 헬라 문화가 퍼져 있는 당시 전 세계에 보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 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복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이게 중요하죠. 이방인이고 의사였던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썼는가? 뭐 이렇게 잡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본문 들어가 보면 본문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지 누가가 그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히 이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그렇게 뿌리 깊지 못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데오빌로로 하여금 믿음을 좀 굳세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약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성경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누가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뒤따르는 구원의 확실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기독교가 활발히 확장되어서 전개해 나가는데 관심을 많이 가진 거야. 아,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뭐 사이비 종교 같은 이단 같은 그런 종파가 아니라 이 기독교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진짜 가장 중요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유대교가 지금 잘못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합법적이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바울도 감옥에 갇히곤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죄가 없다. 그걸 강조하죠. 그 신앙을 가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겁니다. 누가복음을. 그래서 누가는 특히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단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동원했어요. 이게 당시 이 로마인이나 헬라인에서 이 누가복음이 쓰였기 때문에 단지 구원받는 것만 써놓으면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들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종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부를 어떻게 소유할 것인지, 진정한 부는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궁극적으로 누가는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알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겠죠. 그럼 누가복음 언제 썼느냐? 정확히 언제 썼는지 연도가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추정 근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정하거든요. 먼저 쓴 글에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여졌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군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다시 투옥되는 될 때까지 자유롭게 전도한 걸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다시 또 투옥됐다가 재투옥돼 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바울이 순교한 것이 이제 주후 63년에서 한 65년경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그 전에 쓰였겠죠. 특히 AD 64년에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로마 네로 5대 황제들 네로이란 기독교 박해가 이제 그때 시작됩니다. 그게 AD 64년이에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없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없는 걸 봐서 분명히 그 전에 기록이 됐겠죠. 그런 박해가 있었으면 분명히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암시가 2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우시고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봐서 아마도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제10대 황제들 티투스 황제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그 21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함락은 하나의 예언이고 미리 내다본 예언이죠. 예수님이. 그 누가는 미래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2년에 걸쳐서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했을 때 아마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야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여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어디 주저앉아서 썼을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고 누가는 어떤 인물이고 주제가 뭔지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연대까지 이렇게 서론을 살펴보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누가복음 들어가서 볼 때 이래서 이런 본문이 등장하는구나. 그걸 좀 잘 알아서 우리 누가복음을 깊이 있고 또 의미 있게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는 감동이 이번 누가복음 강의 시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누가복음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복음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8개월여간 하나님의 자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해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강해를 시작합니다. 의사 누가가 이 복음을 써야 했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또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성도님들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이 누가복음에 제시된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 강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성령께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또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예수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